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또 선생은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는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치다가 보면 가끔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힘들게 가르치는데 이거 가르쳐봐야 이대로 살지도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불안이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다 듣고 그만 흘려버리고 말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가르치다가도 맥이 빠지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면 한두 번씩 느끼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를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장장 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으로 아마 이런 불안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자와 같다. 나중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수고는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바닥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을 짓느라고 땀 흘리고 온갖 돈을 다 집어넣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무너질 줄 알면서 땀 흘리고 돈 집어넣는 사람,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와 같다 하고 단단히 못을 받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품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내용을 가지고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애통하라고 합니다. 온유하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의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도 높은 진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또 이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한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추악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돈을 하나님처럼 숭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산에서 들은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통상적으로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어요.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절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고 배우는 우리가 조금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너질 줄 알면서 땀 흘리고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듣고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아두세요.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는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빈말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좀 순종 좀 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우리 교회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후배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좀 의문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 어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헷가닥하네요. 선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말을 듣고 보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좀 지식이 약하고 또 교리적으로 기초가 잘 안 닦여 있으면 이런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깜빡 놓쳐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잘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배웠거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순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막바지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나섭니까?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교회 안과 밖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 주변에는 언제든지 이리들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으면서 양을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은 유대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흉악한 일이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시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 들 만큼 신앙생활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초대교회 장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 중에도 이런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생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나쁜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다 하는 말은 나무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중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입만 요란을 떨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큰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벌써 여러분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교회하고 목회 성공했다는 말 듣는데 실제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리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지고 더 기세를 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나쁘면 열매도 나쁘잖아요. 질이 안 좋은 나무에 질이 좋은 열매 맺히는 거 봤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가 뭡니까?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쁜 열매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여가 뭡니까? 주여 무슨 뜻이요?